전능하사 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주사가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40년 광야를 지난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길가에 들어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당시 성화는 곧 일어날 위대한 정말 큰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더니 여호수아 3장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 40년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승리하고 고생이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환호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만 불과 며칠 지나서 이들은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화려한 종려나무 가지 뒤에는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제처럼 시작된 서로 기쁨과 흥분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앞에 시퍼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단강의 그 험난한 물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꿈꿉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단번에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적의 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할 영적 체크 포인트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그 요단강을 갈라놓으셨느냐?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오늘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시딤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 요단강의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이 요단강을 기적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듣고,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는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자, 이런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시딤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있을 때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딤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길 건너, 어떻게 보면 강 건너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들은요, 처음에는 야, 이제 고생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는 그런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날은 평화로웠어요.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웃 나라인 모압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40년 동안 지겹게 만나만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 대가는 실로 참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연병을 이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셨고, 이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이 시딤에서 죽었습니다. 이 시딤은 설레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축제의 장에서 한순간 뭐로 변한 거예요? 공동묘지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 3장 사이의 시간적인 갭, 시간적인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간적인 갭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민수기 25장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신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세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애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계산했을 때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갭이 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3장 현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 24,000명이나 되는 내 형제 자매 부부들이 이 시딤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손으로 자기의 형제 자매를 이곳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벌어졌던 이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 어제의 수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끔 해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유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아직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인도하시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아니 그 언저리 근처까지 갈 때서부터 이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24,000명의 내 형제자매 부모의 무덤이 있으니까 이들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딤으로 부르시고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도 삼으셨느냐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과거의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절로 그 상처가 없어지겠지, 치유되어지겠지가 아니라 그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떠나는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치는 그들 속에는 서로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우리의 일제시대처럼. 다시 얘기하면 이들 안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현실의 이 힘듦과 어려움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요, 그런 기대 속에 탐욕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 했지만 자기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방법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범했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다. 시딤에서 이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환호했던 그 마음의 이면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교회 절기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매년마다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시딤의 그 끈질긴 유혹, 어제의 수치, 우리의 상처,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된 습관을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딤의 무덤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어떤 아픔과 실망, 힘듦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그 과거의 수치의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시딤의 먼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시딤에서 이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할 때에 우리 앞에는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을 여시는 기이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을 떠날 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시딤에 머물지 않겠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죄악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가벼웠을 거예요. 이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거리가 한 12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 좀 넘는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입니다만 12km를 걸어가는데 한 반나절 좀 더 걸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메시지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즐거움으로 이 시딤을 떠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레임마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들 얘기하며 기뻐하며 걸었던 희망을 가지고 도착했던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그 장밋빛 보고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정반대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요단으로 가기만 하면 그냥 건너갈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때가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악조건이 건널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이들 앞에 놓였더라고요. 당시 절기로 본다 그러면요, 양력으로는 한 3, 4월이었다 그럽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봄비가 내려가지고 1년 중 가장 물이 많을 때라 그럽니다. 평상시에는요 한 2, 30m라고. 그러니까 강이라기보다는 개천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 4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이 시기에는요 평상시에는 한 2, 30m 했던 이 강 폭이 1km 이상이었다. 수심은요 3에서 한 4m 정도까지 거대한 급류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혹감이 이들 안에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세에 등등했던 사기는 한순간에 꺾이게 되고 광야의 불평이 다시 터져나오기 직전인 그런 긴장감이 도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설렘은 당혹감으로, 기대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두려움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요단강을 갈라 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묘한 불안함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이라고 하죠. 사흘 동안 이 강가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이 요단강의 강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의 영역인데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들의 몸은 옮겨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몸은 떠났지만 이들 안에는 시딤의 그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딤의 그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의 그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들이 시딤에서 했던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기억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 세계관에 취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들 안에 묻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정탐꾼들의 그 장밋빛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자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끼리 살만하다. 이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흥분으로 가르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퍼렇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의 강물을 사흘 동안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 강문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깨닫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설렘이 자기 확신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 요단강에 멈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결한 겸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교만이 완전히 꺾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 수천 년 전에 이 요단강의 현신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의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성수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한 발이라도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과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의 시간은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시간,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절에 나와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이 행위는요, 내 발로 뛰었던 엿새의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내 삶의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 어떤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항복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저도 나를 위해 쓰려고 하잖아. 주일마저도 내가 한 주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주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내가 하루 더 움직인다고 얼마나 더 버셨습니까? 얼마나 더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내 손아귀의 이 손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게 더 많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나는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단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건너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마음 안에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끔 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주일이요 우리의 멈춤의 시간, 사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멈추면 뒤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에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에 휩쓸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주일은 단순히 몸이 쉬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젖어 있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더 많이 봤잖아요.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런 시간들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누구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세상에 그렇게 지쳐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에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튜닝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튜닝을 하지도 못하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 CDM에 묻어있는, 세상에 묻혀져 있는 그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 이 주일이다라고 해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여전히 사람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흘에 멈춤 없이 요단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요, 만용을 넘어서 교만이다라고 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내 삶이 바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흘의 멈춤입니다. 주일만큼 많은, 그래도 주일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센, 거칠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기적을 담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비우는 그 거룩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잉태의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이제 마치고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사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머무르셨던 그 사흘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요, 절망과 힘듦과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사흘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주간의 이 사흘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준비하는,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C팀의 안주와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요단과 같은 거친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성결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내일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제의 수치와 아픔,
고질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단 앞에 사흘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까?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고 혹시 내가 행했던 자기 확신이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뭔지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썼는지 시간 다 나오죠.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는 그 핸드폰의 여러 앱 가운데 내가 뭘 제일 많이 봤는지도 나올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미디어 금식하는 유튜브나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절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게 내 삶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멈춤의 시간,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물을 가르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갈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시스템을 청산하고 가로막고 있는 요단의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되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결이 내일의 기적을 열어감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섰던 그 비장한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시딤의 기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제의 수치, 끈질긴 죄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욕망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시딤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앞에 포효하는 것처럼 흐르는 요단강,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당혹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 멈춰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헛된 자기 확신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잉태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한 전략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우리는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 영혼의 안테나를 주님께 멈추는 영적 튜닝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인맥과 내 지혜로 요단강을 건너렸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멈춤을 나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성결케 할 때에 내일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가르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승리와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귀가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여린 새 생명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